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나훔서 묵상입니다.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서의 주제는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아수르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 중의 하나로서 이스라엘까지 영토를 넓히고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또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의 폭력성 그리고 이제 파괴력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피정복민을 다스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상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도구였으나 나중에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한 결과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는 오래전 요나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게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100여 년이 지나고 다시 죄악이 흉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언했지만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훔은 그들의 멸망이 불가피하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총 3장으로 구성된 나훔서의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출현이고요. 2장은 니느웨의 몰락, 3장은 아수르의 몰락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묘사되는 한 편의 시로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그 앞에의 미가서 1장 또는 하박국 3장과 시작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열방에 맞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그 현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들리셨습니까? 네, 보복하시며 라는 이 단어입니다. 보복.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낙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낙함 이렇게 3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외치면서 잔뜩 그 아수르의 폭력에 겁이 먹은 이스라엘을 달래십니다. 여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그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그 독점적인 관계가 무시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질투는 징벌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대적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능력으로 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동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3절은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스스로 자신을 묘사하셨던 유명한 구절이 여기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면서도 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리아를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기다리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8절까지 쭉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현, 즉 나타나심을 자연 현상의 묘사를 통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불고요. 또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또 4절에 보면 바다와 강을 꾸짖어 물이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보면 그분의 끄짖는 소리에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초목이 시들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산의 바위도 깨집니다. 5, 6절까지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산이 높고 땅이 솟는 기가 막힌 풍경 중에도 그런 상황 중에도 피난처가 존재합니다. 모든 오만한 자들을 치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그것이 1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지만 오늘 이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며 참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볼 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오만하고 폭력적인 민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먼저 9절 10절은 여호와께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협의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아멘. 지금 여호와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의 정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누구인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2, 3장에 가서야 그것이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제 아수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 9절, 그러면 그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수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너희는 그 여호와의 구원 능력을 불신하고 여전히 계속 그 아수르의 봉신으로 남기를 주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왕궁의 친아수르 세력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세력이지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멸망을 묘사할 때 특별히 이 나움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나홈서 1장 14절인데요. 자, 14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사야의 이 바벨론을 향한 예언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훨씬 나중의 일이죠.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사야의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끌어와서 여기 아수르의 멸망에 나홈이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여호와의 도구였던 아수르의 역할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계를 넘은 아수르가 이제 심판받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1장 15절에 나홈은 악한 자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홈서 1장의 본문을 통해서요. 강하고 용맹했던 그 어느 나라도 그 제국을 쓰러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영원했던 그 제국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만하고 포악한 이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만하고 폭력적인 제국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 힘세 보이는 제국을 충성하는 것, 제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늘 삶에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만하고 폭력적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제국의 힘과 권세를 따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